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타나심이란 단어는 파루시아, 담대함은 파레시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 주께서 나타나실 때 담대함으로 설 것인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단어는 공중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민주적인 권리를 가리킵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신비한 지식만을 강조하면서 의로운 삶을 도외시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이가 그 부모의 성품을 나타내 보일 때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한 자로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란 단어는 출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낳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점차 자녀답게 변할 것입니다. 3절.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아 경시하면서 윤리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룩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줍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때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신랑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요한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단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란 단어는 원래 율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죄를 근본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창조주를 거절하고 자신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파생적인 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죄를 행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죄를 짓지만 죄를 범한 후 회개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함으로 죄의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으로 죄를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습관적인 행실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이 어려운 반면 형제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 증명이 가능합니다. 형제 사랑을 거듭 말하는 것은 이 주제가 신자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그 사랑에서 떠난 자들의 주장을 막기 위해 형제 사랑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증오는 형제 사랑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시제는 미완료 과거로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다는 두 동사 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가인의 악함과 아벨의 의로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동사를 생략함으로써 가인의 살인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의 인격을 문제 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1차적 이유는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미움과 질투는 마귀에게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였다는 동사는 폭력을 통해 살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마치 짐승을 도살하듯이 무참하게 살해한 것과 더불어 이런 아벨의 죽음이 후일 무죄하신 예수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확신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순종해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존재에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